2017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무지몽매한 우리를 정말로 말씀의 비밀을 풀어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크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정말 짤막한 한 줄에 불과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짤막하게 보도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 부분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주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이런 선지자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 감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어떻게 고백했는지 볼까요? 아모스 4장 13절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 시작.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산들을 짓고 눈에 보이는 것 짓는 것은 이해하지만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에 미친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기를 누가 지었지? 그저께 묵상하다가요, 야, 태양이 하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우리 태양계에 태양을 둘러지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연계가 정말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빅뱅이 큰 폭발로 만들어졌다? 등등 진화한 것이다? 등등하는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됩니다. 이 정교한 설계를 어떤 지적인 존재가 하지 않고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에 관한 기사 중 가장 앞거는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자신에 의한 진술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계시한 이 기록은 정말로 저는 모든 인간의 입을 다물게 하는 위대한 창조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거라. 이야, 이뿐인 줄 아세요? 그 뒤로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너 뭐 했느냐? 응? 바람을 가르고 육지의 한계를 정하고 뭐 생물들을 종류들로 지을 때 네가 뭐 한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무능력한 인간이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신조의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1항 2항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작은 태양계를 마련하고 또 그 중심에 지구를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드디어 때가 이르르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최적의 거주인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스스로가 만족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정말 창조의 실제적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하지만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식인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창조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한편으로 창조는 모든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창조라는 단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창조를 말하고 창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종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아예 못 본 척 무시하고 부정하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를 가르치면 마치 허무맹랑한 이상한 것을 믿는 광신주의자라고 매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운도 모른 채 살아가는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모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증거를 제시하도 조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아무리 논리적으로 2+2는 4라고 증명해 보여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5가지 하나님의 숨겨진 창조에 대한 비밀의 보따리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입니다. 1절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티제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어로는 creat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요,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동사입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2차적인 창조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시된 결과들을 저절로 산출할 수 없었던 재료를 사용하셔 만들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1절을 보면요, 여기도 바라라는 단어가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사용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고 있을 때, 이때도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우에도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새를 만드신 건데 그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에 존재하게 된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누구도 바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창조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동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종의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볼레비우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일부는 무로부터, 일부는 성질상 부적합한 재료로부터 산출하시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신학자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 만드심을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번역판들은 무로부터 이 창조 교리를 제거하는 번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많은 번역판들이요, 제가 보기에 한 7가지, 8가지 번역판들이 창세기 1장과 2절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유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NJV라고 합니다. 또 앵커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뉴 KJV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1장
1절, 2절을 번역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한 문장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들은 이것을 1장 1절과 2절을 묶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때의 땅이라고 했으면 이미 창조 이전에 땅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교묘한 비틀기, 교묘한 왜곡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이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신앙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기록을 훼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정말로 사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창세기 창조 기사를 이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화나 전설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겠습니다만 에누마 엘리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바벨론 설화집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명한 전설, 설화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설화에 또 창조기사에 비슷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 소개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로는 하늘이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고 아래로는 땅이 아직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신들이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또한 물질의 선재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성경학자들은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의 기록들이 바로 이런 에누마 엘리시 같은 기록들과 유사하므로 아마 이런 것을 본따서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기록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서 창세기 창조기사가 에누마 엘리시와 마찬가지로 물질의 선재를 인정한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허구나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창조의 기사는 하나의 창조 사건에 대한 여러 다른 기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그 기록 중에서 유일하게 진실인 기록은 오직 성경 창세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다른 기록들은 내용도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고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의 기록으로서 혹은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영감하심을 통해서 참된 창조기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기록한 그림이라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창조기사들에는 조잡한 신화론적이고 다신론적인 껍데기를 제거하고 모세는 간결하고 분명하게 체계적이고 오류가 없이 완벽한 기록을 우리에게 해두셨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 이 기록을 이 진실을 훼손하려는 사악한 사탄의 시도를 깨닫고 경계하며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무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절에서 또 보아야 될 것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천지라는 기록입니다. 한글 성경을 봐서는 그냥 천지인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영어로 소개하면요. The heavens and the earth입니다.
앞에 heaven, 하늘은 복수를 사용하고요. 땅은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 땅, 즉 지구를 가리키는 이 the earth라는 사실을 볼 때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에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여러 하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계 위에 더 다른 은하계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하고요. 땅은 단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다른 행성들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언젠가는 우주의 비밀이 풀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이들 과학자들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인간의 유일한 지적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우주를 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이라면 왜 성경이 1장 1절에서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기록했는가를 분명히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선물하신 곳은 이 우주 안에 오직 지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외계인 같은 존재는 절대로 믿으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으로 창조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창조 이전에 혹은 창조의 때에 온 우주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태양계와 지구를 벗어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마하샤임이라고 그래요. 하늘, 천을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 한글에는 천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천과 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하샤임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땅,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접속사 and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at라고 합니다. at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 at가 있다는 것은 천의 창조와 지의 창조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장 2절에서 땅에 관한 기사로 바로 이동합니다. 우주에 대한 기록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바로 지구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앞에 천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늠하지 못하는 광대한 우주 전체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2절부터 보도되는 땅은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에 대한 창조 이야기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기사 중에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있게 살필 것은 바로 1장 2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바로 혼돈과 어둠의 상태였다는 보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땅의 상태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토후, 보후,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혼돈하다, 무질서했다는 것입니다. 공허했다, 비었다는 뜻인데 이것도 잘 정리정돈 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어인들은 어떤 전혀 행체가 없는 텅 빈 상태다, 아주 적막하고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은 이것은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최적의 환경은 아직 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땅의 상태가 어둠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어둠의 상태냐고 하면 2절 다시 보실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도입니다. 이 표현을
여기에 등장하는 어둠을 우리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새까만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창시절에 제가 바로로 좀 가서 살았던, 한 석 달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동네 청년들을 따라서 저를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잠수를 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풍둥둥 빠지니까 나도 빠져도 되나 보다 하고 작사를 들고 고기 잡으러 빠지는 거 같이 빠졌어요. 순간에 제 몸이 슝 바다 속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바다입니다. 150m 이상 깊이가 되는 바다입니다. 호수는 호수인데 바다와 같은 느낌입니다. 한참 슥 내려갔을 때 눈을 딱 떠보니까 주위가요 완전히 새까만 공간이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지 않나. 얼마나 그 물속에서 놀랐는지요. 거의 한 달 동안요 완전히 자다가도 놀라서 깼습니다. 완전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는 이 새까만 어둠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 봅니다. 그것이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당신 스스로가 바로 이 깊은 흑암 속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어둠의 상태와 함께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세상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던 땅의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홀로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기면 그건 악한 것이야. 저건 사탄이 하는 짓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탄의 것입니까? 그걸 사탄이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사탄은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왜곡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된 피조물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의 창조기사는 어둠으로부터 빛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도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서 시작하여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 창조의 세계를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먼저 무질서로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창조 기사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형태를 먼저 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세요. 땅 위에 공창이라는 빈 공간을 둡니다. 그 공창 위에 물을 두르십니다. 공창이라는 공간 위에 물을 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서 질서 정연하게 이 태양계의 질서를 창조하신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요, 어떤 것과 흡사하냐면 바로 아기의 잉태 과정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모태 속에 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양수를 둘러쳐 주십니다. 다음에 태아가 잉태하면 자라기 시작하는데 태아는 자라면서 완전히 어둠의 공간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수라는 어두운 물 속에서 아이가 죽지 않고 생명의 호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고기입니다. 물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 속에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 잉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창조의 과정을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 인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잉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에서 비유하면요, 모든 인생의 거듭남도 성령의 양수에 의해서, 그래서 침수, 침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양수에 의해서 둘러쳤을 때 인생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캄캄한 무덤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둠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환한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창조의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고통을,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목회자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살지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새로 것을 발명할 때 거의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에디슨 잘 알죠? 필라멘트 발견하기 이전까지 2000번의 실패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뼈를 까면 고통을 감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깨닫는다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이 그냥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에는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새로 태어날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놀라운 무질서와 어둠과 혼돈, 공허의 상태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놀라울지만치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무질서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혼드십니다. 내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철저한 고통의 시간이 지납니다. 혹여 이런 일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사탄의 유혹에 내가 걸려드는 것이 아닌가? 착각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또 괴롭힙니다. 야, 저 사람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둠을 허락하시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비우신다는 사실을 오늘 창조 본문기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창조기사는 그냥 창조에 대한 지식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것을 먼저 비워야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난날의 모든 영화들을 다 버렸습니다. 왕자는 신분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아는 지인들과의 관계도 인연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빈몸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떡이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편안한 자리에서 침대 위에서 모세를 부른 줄 아십니까? 떨기나 가시나무 위에 스스로 앉으셨어. 그 찔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아리엘 성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새로운 창조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희로애락을 겪죠. 당신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쓰러져 병실에 눕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듭난 인생, 완전히 달라진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 그 빈 공간에다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양수라는 모태의 어둠 속에서 출생을 기다리는 태아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빛이 당신의 인생에 비추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은 모진 고통 고난을 감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2년 동안 이 승리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